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가장 많이 설교를 듣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또 이 말씀이 설교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너무 적지요.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소망하지만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성경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445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오늘도 은혜를 주신 복,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복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은 성경에 44번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이 아시와라라고 하는 복은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많이 좀 채워지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1년 동안 안 빠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또 애찬 봉사팀이 열심히 주방에서 수고해서 좀 애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봉사했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시는 복을 아시와르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복이죠. 여러분, 이 아시와르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 그 땅도 어떤 사람은요, 꼭 굳이 가서 망할 땅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배, 3배 뛰는 땅만 골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도요, 아주 좋은 집만 골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주차장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복 받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시와르의 복, 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또 다른 방향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와 또 다른 방향에서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중요하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복이 있다. 어디서,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의 편에 선 사람들, 또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선한 편에 서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세계가 하나로 정말 평화롭게 살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2020년대, 201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삐끄덕거리기 시작한 게 모든 세계는요, 다시 냉전 시대와 같은 줄을 서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쪽 다 손잡고는 살 수 없는 시대. 중국을 손잡을 거냐? 미국을 손잡을 거냐? 이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전에는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서로 잘 지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땐 한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중국 손도 돈 벌고 미국 손도 돈 벌고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세계가 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하고 손잡으면 미국하고 멀어져야 되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중국하고 멀어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양쪽 다 손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세상 재미도 보고 이게 줄타기를 잘하고 살면 좋은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둘 다 잡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느 편을 택하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복과 화를 우리 앞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너희는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도 포로 교환할 때 포로들에게 물었어요. 너 자유 대한민국이 좋으냐? 조선인민공화국이 좋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그 포로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남한에 남았어요. 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북한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갔지만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고통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긴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예요.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싫든 좋든 헬조선이라고 해서 막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은
어쨌든지 헬조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사람 됩니까?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이제 감리교 다니다가 장로교로 교회를 옮긴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간 지가 5년이 넘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자기 보고 그러대. 너네 교회 저기 있잖아. 너네 교회, 나는 지금 이 교회 교인이 저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그쪽 교회 교인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죠. 친구를 선택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하고 친하죠? 그래서 그냥 잘 지내. 그랬더니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성품하고 그분하고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원수를 살면 안 되잖아.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만나고 만날 때 만나고 또 이렇게 사이 그냥 안 좋게 지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친구를 두느냐, 어떤 이웃을,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한 거죠. 아멘 안 하시네. 잘 선택한 거죠.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성령께 만난 게 대박입니다만 시작. 아니 마지막 때는 교회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고 이단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지만 자질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선택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목사님들도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이 축복이에요. 한번 어디 가서 물어봐요. 당신네 교회 목사님이 몇 년 계셨어요? 37년 계셨다고 그러면요, 논리 자빠집니다. 제가 37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역의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무음하게 목회하면 그분은 존경해야 된다. 이럴 때도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그래요. 한 교회에서 10년. 우리 감리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이라고 그래요. 당회장. 당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로님들의 모임이 당회거든요. 우리는 교인 전체 모임이 당회인데 장로교회는 장로들과 목사님의 모임이 당회예요. 그게 굉장히 센 거예요. 거기서 다 결정을 해요. 우리는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교인 전체 모임에서 결정되지. 교인 전체에서. 장로님들의 모임 기획위원회에서는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이제 당회에서 결정된 거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당회를 열어야 돼. 거기서 결정을 해야 돼. 그래야 감리교회는 돼요. 그런데
장로교회예요. 당회장 위에 있어. 뭐가 있느냐? 위임 목사라고 있어. 위임. 10년 이상 무음하게 목회를 잘하면 이제 이 교회의 모든 지휘권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게 위임이야. 그게 장로교에서 위임 목사입니다. 그 장로교에서 위임 목사 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 어떤 교회는 위임 목사 되기 전에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고요. 20년을 목회를 무음하게 잘해야 원로 목사가 돼요. 그래 19년 되는 해에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를 갔으면 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오래, 여러분 장도 오래돼야 깊은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좋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건 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 선택하면 한번 선택해 놓으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평생 못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평생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가난한 삶을, 고달픈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셨습니다. 뭘 선택할 거냐? 생명과를 선택하면 너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하면 너희들은 죄의 형벌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 여러분 뭘 선택하지 말라고요?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같이 가지 말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항상 겸손하라는 거죠.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북군의 병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때 에브라임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악인의 편에 서 있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악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놓았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시편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샤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번 보세요. 강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어때요? 항상 푸르릅니다. 가뭄이 와도 메말라도 그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습니까? 시냇가로 뻗어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도시들은요, 항상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명품 도시입니다. 최고로 좋은 도시가, 수도 가운데 최고의 수도가 서울입니다. 전 세계에 서울 같은 도시가 없어요. 왜요? 한복판으로 이 큰 강이 흐르고 있어. 이 큰 강이, 이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을 둘러서서 너무나 좋은 산들이, 명산이 둘러 친치고 있어요. 강을 낀 도시는 많이 있지만 산과 강을 동시에 끼고 있는 도시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 그래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라는 거예요. 강과 산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죠. 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보면 저 충청권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 저 영남 부산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저 광주 목포로는 영산강, 섬진강이 흘러갑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곳도 어딥니까? 다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교회에 항상 뻗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교회는 강줄기와도 같습니다. 성도들을 살려내는 젖줄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얼마나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느냐. 할렐루야. 그래 교회는 때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또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 신앙이 잘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기초 성경 공부를 한다. 아멘. 목사님이 하니까 해야지. 그냥 오는 거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한 주간 동안에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새가족반
기초성경공부만 하라고 그래서 5시간을 했는데 그 5시간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에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집어 놓는 순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214개 나라가 있어요. 214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30개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개 국가가. 여러분, 그 30개 선진국가 가운데 98%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라를 바꾸었고 민족을 바꾸었고 세계를, 역사를 바꾸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유교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미국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며칠 전에요, 해군에서 레이저포를 시험을 했습니다. 레이저포. 미국도 아직 성공 못 시킨 레이저포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레이저포는요, 폭탄도 안 해요. 그냥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 얘기 듣고 지금 기절초풍할 거예요. 북한에서 날라오는 모든 그 뭡니까? 그 저기 뭐죠? 작은 거? 드론. 백발백중 다 떨어뜨린답니다. 남김없이. 내년부터 우리나라 실전에 배치된대요. 그 배치되고 나면 북한은 드론을 아무리 날려도 소용없습니다. 다 떨어뜨려 버려요. 와, 이게 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앞으로 모든 폭격기에다가 이 레이저포를 장착한대잖아요. 그게 미국도 못하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만들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까? 세계가 두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땅이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 교회의 뿌리를 내린 신앙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단다. 천대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태인들이 2%입니다. 2%의 유태인들이 있는 나라인데 2%의 유태인들이 미국을 지배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유태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껍데기만 미국이지 미국을 움직이는 이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물려줘서 여러분 자녀들이 몇 대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이는 자식들한테 그 재산 물려주면 그 재산이 몇 대까지 갈까요? 잘 가야 4, 5대 갈까요? 그렇게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들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는 지킬 것이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은 왜 니들만 유일하게 그렇게 주장하냐? 구원이 니들밖에만 없다고 말하냐? 다른 길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길이 아닌 걸 어떻게 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걸,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밖에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옛날에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 그 선수들 히딩크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은 스타들이 되었잖아요. 누구한테 선택받느냐? 누구한테 선택받느냐?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훈련시키는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뽑아서 일약 스타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선택받는 것도, 대통령 앞에 선택받으면 장관 되잖아요.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누구한테 선택받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의 생애 가운데 2번 큰 기도하시잖아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잘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죠. 우리 사업 잘 되는 거죠. 이거 잘 되는 거, 이거 잘 되는 거. 자식이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요, 망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신랑이 지금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이 망해야 축복이에요. 망해야 축복이에요. 망해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남편 사업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업가들 보면요, 자기 회사만 일으키려고 다른 기업들을 막 압박하고 쥐어짜고 아주 그냥 자기한테 경쟁하는 기업은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자기 기업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은 망해야 세상에 복이 오는 겁니다. 망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다른 기업을 살려주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그런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거 우리의 매일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그냥 걸어가세요. 지금 가난해도 지금 힘들어도 그냥 걸어가세요.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요셉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 노예살이뿐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에 높이시는데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로 사분의 분해야. 요셉의 말이 없으면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순간 누구도 요셉을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힘든 시간 보내고 답답한 시간, 괴로운 시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면,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그냥 걸으세요. 힘들어도 걸으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